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땅으로 갔어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어떤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어머니?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헛소리하고 입에 거품 물고 꼭 관절병 걸린 것처럼 떼굴떼굴 뒹굴고 까무러치고 경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힘도 세져요. 여자인데 남자가 달라붙어도 남자가 힘을 못 당할 정도로 갑자기 힘이 세지기도 하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헛소리하고 이상한 거 보고 듣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걸어다니는 어떤 사람은 온 사방을 돌아다녀 그냥 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 귀신 들리면 어쩌거나 힘들어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아들도 아니고 딸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어요? 절박한 심정이겠죠.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 고쳐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고쳐준대. 나 안 고쳐준대.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주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안 고쳐준대. 이게 또 뭔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럴까?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걔들한테는 자녀들의 내 자식들한테 줄 떡을 내 자식한테 줄 떡을 내가 걔들한테 왜 줘?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이방인은 우리 한국 사람 개 취급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합당한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가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들이 먹는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개들한테는 먹고 나면 찌꺼기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심정이 절박하면 그러겠어요. 찌꺼기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자의 심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너무나 안쓰럽고 예수님한테 그래도 이런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달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난 너 안 도와줘 해놓고서 결국은 28절에 결국은 네 소원대로 되리라. 결국은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일부러 그래서 시리아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북쪽에 다 다른 나라 땅으로 일부러 간 거예요. 누굴 찾으래요? 이 여자 찾으러. 그래 놓고서 치치미를 떼는 거지. 너 안 도와줄 거야. 너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여자가 어떻게 나오기를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여자가 아니구나. 그럼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는 안 갔어요. 내가 개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찌꺼기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그럼 내가 너를 고쳐주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시험에 떠오른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제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제자들. 이 제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헬라 여자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스 로마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식민지한 나라가 그리스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주면 안 돼요. 민족적인 감정에서. 원수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쉬운 사람도 우리 일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잖아요.
일본하고 똑같죠. 우리들하고 일본하고 원수인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하고 헬라 여인하고는 원수지간해요. 근데 이 여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 보기에 예수님이 도와주면 안 되지. 원수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도와준다고 했다가 도와줬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유대인은 내가 구원자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유대인들을 구하러 온 것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저 헬라 여자의 하나님은 아니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죄인이건 의인이건 모든 사람들 쳐죽일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싶어 하신다.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만 우기면 안 된다라고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만 그러나 내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 너희들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그 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용 아시겠죠? 네. 이 내용은 지금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얘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한번 잘 이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이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만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생활에 매여서 늘 우리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고상하고 높은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 생활의 문제들을 이기고 세상을 돌아보는 안목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방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 제자들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2만 5천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민족도 사실은 여러 종족이 합쳐져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옥저, 동예, 부여, 그리고 밑에 지방에 남한, 사만이 있었죠, 사만. 여러 종족이 살다가 합쳐져서 동이족 또는 한민족 또는 구리족, 조선족 등으로 불리워집니다. 저 경상도 사람들은 윗지방에서 내려왔어요. 저 경상도 저 뒤에 앉아있는 김명 사모님이 살고 있는 저기 문경에 어떤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집 땅에 맨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냐면 저 북쪽 지방에서 들어왔어요. 북쪽 지방에 들어와서 부여족이나 옥저나 동해 그쪽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종족이 틀려요. 경상도는 물론 전라도 틀리고. 근데 우리 저기 이쪽 충청 이하, 충남 이하 쪽 사람들은 특히 우리 임씨는 나주 임씨는 원래부터 살았던 민족이에요. 종족이에요. 원래 우리 동이족이. 그래서 우리는 마한족이에요. 마한. 거기에 사만, 마한, 진한, 변한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신라는 저기 변한인가 진한인가? 진한에 속해요. 네, 진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마한인가? 가야국. 지금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은 마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우리 나주임 씨가 마한에 속해요. 마한족, 마한족의 어떤 종족, 왕족에 사시는 그 종족. 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도 여러 종족이 섞인 거죠. 미국은 여러 종족들이 합쳐져서 한 나라를 이룬 미합중국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모든 나라가 여러 종족들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나라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2만 5천여 개 종족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유대인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족으로 나누어집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때에는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셋으로 나누어져 세 아들에게서 자손들이 퍼져 많은 종족들로 나누어 살았지만, 그래서 뭐가 있어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셈, 함, 야벳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자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게 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의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약속도 없고 또 모든 관계가 끊어진 저주받은 민족들이라는 뜻으로 이방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구원은 오직 유대민족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유대민족으로 들어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곧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개, 돼지 같은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개, 돼지 민족이에요.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 우리가 개, 돼지야?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취급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도 유대인만큼 똑똑하고 문화 문명을 이루고 글도 읽고 왕도 있고 땅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들이란 뜻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버려진 존재들. 그런 의미로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당에 원래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는 더 큰 문제인 마당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에게 머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물줄기를 이방인들에게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의 역할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영영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씨를 드디어 보내셔서 온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하나님의 비유대인들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시리아 땅입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실까요? 예수님이? 그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엄마 역시 반미칠적이겠지요.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와서 떼굴떼굴 뒹굴며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능력이 있으시니 불쌍해서라도 고쳐주실 만한데 곱게 타일르지도 않고 거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다 고쳐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도와주신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찾아와서 애걸복걸하는
불쌍한 여자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즉 유대인의 모양으로 유대인을 구원하러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탈선하고 실족하고 유리방황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과 그 부근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에 나와 있듯이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 정도에만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시리아 땅도 바로 이스라엘과 붙어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이방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고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일 뿐입니다. 이방인들 보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지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제자들을 두었고 온 마음을 다 주었지만 유대인 제자들은 결국 다 도망쳤고 심지어 배신당하여 팔렸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저주를 받으며 예수님은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비겁했습니다.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 총독이 사형시키게 했고 자기들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또 사주하고 선동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밀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예수를 죽이라고 간접적으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모든 게 유대인들의 모략인데 거기에 무지한 이방인인 빌라도가 속은 겁니다.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한 수 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략과 간교함과 잔인함에 의해 거절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자 성전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만의 성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박차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시며 오라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에 전념한 직후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말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놀라도록 했습니다. 즉 복음을 유대 땅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간절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여자를 냉정히 거절하면서 그녀 고개를 돌리고 개같은 너희 이방인들과는 상종 안 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그리고 유대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당신이 나를 개라고 합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유대인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개라고 무시합니까? 라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단지 끼고 잡신만 따르던 개같은 종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자격도 없고 메시아인 당신께 무슨 낯으로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괜찮습니다. 죽어 지옥 형벌에 떨어질 저주받은 이방인 주제에 뭘 바라겠습니까? 그거라도 감지덕지입니다.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렸습니다. 이 여자는 겸손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겸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개라고 하면서. 찌꺼기라도 주세요. 유대인 같으면 택도 없죠. 찌꺼기를 어떻게 먹어, 유대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비유대인입니다. 아무 약속도 없고 근본도 없는 이방 여인임에도 그 여자는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회개와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래야 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 이래야 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합니다. 찌꺼기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교만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높은 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이 이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데 이 이방 여자는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에 의해서 10월 7일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 조금 누그러져요. 교만기가 조금 빠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 아들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찌꺼기라도 괜찮아요. 주세요. 먹을게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오히려 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 완악하고 거부하여 복음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 자격을 얻어서가 아니라 뭘 가지고서? 믿음으로. 유대인 역시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은 유대 땅, 유대인을 넘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 복음과 구원이 온 이방인들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비록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 제자들을 가르쳤고 유대 전통과 유대 절개를 지키셨지만 구원이 유대를 벗어나 온 열방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이셨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의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 형벌이 아니에요. 이방인 형벌이에요. 이방인 형벌에 의해서 누구 손에?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제자들은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12명의 유대인 사도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고 유대인 사역을 하시다가 가셨지만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여인을 고쳐줌을 통해서 일부러 고의로. 저번에 누굴 보여줬어요?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은 안 가요.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은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셔서 그 여인을 고쳤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을 일부러 고쳐줬어요. 왜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오늘은 너희들이 싫어하고 개같이 여기는 헬라 땅, 이방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유대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들이 너희를 제자로 세우지만 너희는 이제 이방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은 머물면 안 되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나만 구원해, 나만 구원해, 우리 민족만 구원해, 우리 민족만 구원해 이러고 있으면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라고요.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 우리가 복음을 막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의 강물을 타고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그걸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막히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김명사마님?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여자가 간절히 간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복음의 그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사건을 뒤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베드로는 고넬료에 의해서 깨닫고 그의 가정 온 식구들을 세례주며 구원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12사도의 역할은 유대 땅을 지나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진하게 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머물며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데 전념했지만 십자가로 휘장에 갈라진 후에 제자들은 담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을 지나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해야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느냐, 복음의 어떤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성령 역사를 가로막느냐,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우리는 통로가 돼야 되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만 성장하면 돼. 내 교회만 부흥되면 돼. 우리 지역교회만 성장하면 돼. 그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유대 땅을 지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지중해 연안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가는 곳마다 믿는 무리의 공동체가 생겨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전도하고 낙심하고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누가? 지역교회가 함께 하면서 지역사회의 큰 기둥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을 겪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포자기하면서 삶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내 문제가 좀 해결될까 싶어서. 초대교회 때에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자는 게 주된 주장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세워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가지 삶의 문제들의 치료소가 되었습니다. 병든 자, 일이 안 되는 자, 가정이 불화한 자, 남편이나 자식이 일찍 사망한 자, 고아 과부 등 그때는 전쟁통이라서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웠습니다. 사도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아지면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또 땅끝을 향해 떠나는 삶을 살았지만 머물지 않고 그러나 정작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삶의 문제들을 치료하고 해결하고 또 교회 내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날마다 시끄럽고 또 뒤엉키면서 정체되어 갔습니다. 사도들을 따라 나아가지를 못하고 성경에서는 전하고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면 건너뛰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굳이 설득하고 회유할 필요 없이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전해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굳이 설득하라고 아니라 이미 교회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전진하라고. 뒷사람이 남아서 목회하면서 뒤처진 이들을 돌보고 전진할 사람은 전진해서 끝까지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생활은 편해지고 굳이 안 나가도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나머지는 남아서 뒷수습하고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점점 땅끝으로 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덜해졌습니다. 땅끝으로 안 가도 돼 이제. 여기가 땅끝이야.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 분명히 예수님은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 못 오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오신다던 예수님은 감감무소식이고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 열심이 덜해지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일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안주하는 풍조가 교회 내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흥의 단점입니다. 부흥이 되면 더 열심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나가고 한쪽에서는 안 나가요. 정착해버려요. 왜? 응답이 오니까. 복을 받으니까. 안 나가. 한국교회 역시 올림픽이 끝나고 월드컵이 지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흉내를 내게 되고 교회는 위험한 데보다는 덜 위험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찾기 시작했고 땅끝은 저 멀리 있는 땅끝이 아니고 바로 내 옆이라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 교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고 해결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고인물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신앙은 멈춰 서고 결국 문제들이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를 해결하면 네 가지가 나오고 끊임없이 일어나 결국 그 삶의 문제들에 짓눌려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유대 땅에 머물지 말고 밖으로 나아가 땅끝에 이르라고 했지만 사도들의 열정은 각 족속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아직 복음이 땅끝에 편만하게 아직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석구석까지. 거의 전해지긴 했어요. 거의 다. 그러나 이제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직 안 전해졌고 누가 남았어요? 이스라엘이 남아있어요. 2025년 현재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가로막혀 있습니다. 유럽교회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던 영국교회 다 문 닫았어요. 미국교회 문 닫아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문 닫혀가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누가 복음 전해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요. 그럼 저주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복음이 가로막혀? 그럼 하나님은 가만 안 둬요. 흔들어서라도 깨서라도 복음이 전하게 해요. 가로막혀 있으면 가로막고 있는 것을 깨서라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그 무서운 걸 몰라요. 그 깨진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같은 질병, 전염병, 지진, 자연재해, 정치적인 혼란,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또 암 걸리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27살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사는 게 아니지, 부모 입장은. 그냥 억지로 사는 거지. 그런 사는 게 지옥이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싫잖아요. 복음을 가로막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삶의 문제도 다가와요. 삶의 문제들로. 이것 따라 저것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삶의 문제들만 매여 있어. 지금 교회가 다 그래. 다 자기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에 매여 있어. 그래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가지가 나오고 두 가지를 해결하면 네 가지가 나오고 끝이 없어 문제들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고.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바로 지금 그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지역교회 양적 부풀리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예수 이름의 복음이 얼마나 땅끝 오지까지 전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이제 사도들도 못 이룬 땅끝 마지막 때의 복음 전하기는 이 시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명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땅끝 선교 사명은 모두 완수됩니다. 한 발을 내딛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에 매여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을 갖습니까? 이 땅에서 마음 편히 문제없이 살기 위해서요? 늘 언제나 자기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어린아이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마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그 이방 땅에는 뭐하러 가십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다면 유대 땅에 머물러야지 시리아 땅에는 왜 가냐고. 굳이 안 가도 유대인들이 찾아올 텐데. 예수님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방 땅으로 가셔서 명백히 이방 여인인 헬라 여인인 그 가나안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도 결국은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일이라고. 너희는 유대 땅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이방 여인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우리 유대인들만 그러지 말고 너희는 이방을 바라보라. 온 세상에 널려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라. 우리 교회만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만 아무나 찾아오세요. 우리 교회 문턱을 낮췄으니까 우리 교회만 오세요. 그게 아니고 찾아가라고. 그 영혼들, 교회 오기 어려운 영혼들 많다고. 실적해서 실망해서 교회 정 떨어져가지고 찾아오지 않은 영혼들 많다고. 그 영혼들 내버려둘 거냐고. 안 오면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위로해 주라고. 그 영혼들도 구원해 주라고. 지금은 찾아오라고 교회 문을 활짝 열 때가 아니고 삐까발짝하게 꾸밀 때가 아니고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날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 영혼들에게로. 안 하면 찾아가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인들 구원하러 왔으니까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 돼. 찾아오게. 소문 많이 나니까 찾아오겠지 뭐. 안 오면 말고.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지금 시돈과 이 땅을 시리아 땅으로 지금 찾아가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왜 가요? 이 한 여자 만나러. 사마리아 땅으로 왜 갔어요? 소가성이 한 여자 만나러 갔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찾아가라고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2제자는 계속 찾아갔어요. 교회 딱 세워놓고 오시오 안 했어요. 찾아갔어요. 모이면 교회는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들은 계속 끝까지 갔어요. 복음 전하러. 지금 선교사님도 그래요. 선교제 나가면 어떻게 하냐? 교회금을 쳐놓고 거기서 계속 쭉 죽을 때까지 사는 해. 안 나가. 그 지역에서만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남한테 물려주고 현지인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계속 나가야지. 어느 한때처럼.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난 헌금만 하면 돼. 그게 아니고 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언제나 헌금만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김 여사모님? 지금은 이방 땅끝의 영혼들을 돌아볼 때이고 또 마무리 지을 때입니다. 유대인의 거절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을
바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깨울 때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 복음이 왔다면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방인으로부터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거절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잡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선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 거칠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도 이기는 힘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라고 하시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녀를 기뻐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 율법상으로는 이방인은 개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개 같은 이방 여인을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편견과 습관과 고집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리아 땅으로 가셔서 이 가나안 여자를 애원을 들으시고 그 여인의 간구함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개라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왔지 너희 같은 이방 여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오시긴 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온 이방으로 달려나가 흐르게 하여서 모든 이방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역할이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갖고 땅끝이 어딘가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땅끝을